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지난주에는 사사기서와 그리고 룻기서를 읽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서를 읽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고 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항상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이지 절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물론 정착을 위한 전쟁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호수아 마지막에 함께 언약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장면은 뭉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어버리죠. 그래도 그나마 사사기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외세를 통해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초기 사사들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는 리딩 지저스 책에서도 짚어내고 있듯이 사사기 중반으로 갈수록 그 사사들마저 그 신앙의 수준과 그 신앙 그 자체가 점차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드온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이르기까지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능력은 있지만 성품과 신앙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제멋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혼자 그 능력에 취해 엄한 약속을 하여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가도 하면 오히려 사사가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공경에 처하게도 하는 등 왕이 없어서 백성을 바르게 이끄는 지도자가 없는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사기 후반에는 그런 혼란과 혼동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어제 주일 예배 설교에 등장한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첩을 둔 레위인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죠. 과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이야기인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어떤 건달들의 이야기인지 정말로 도무지 분간이 되지도 않으며 이 이야기들이 과연 성경에 실릴 만한 이야기인지 의심이 될 정도의 그런 끔찍한 내용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혼란이 극도로 달했음을 보여주면서 이런 혼란을 정리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누군가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고 뒤이어 사사기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 이야기에서 사사기에서 느꼈던 절망을 뒤로하고 드디어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 그대로 좌충우돌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래도 착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룻기서에서 발견을 하는 것이죠. 시어머니를 극률한 마음으로 극진히 보살피는 가장 인간다운 룻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그 규례를 온전히 지켜가며 룻을 아내로 맞이한 보아스에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언가 변화의 산들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들마저 타락한 극도의 혼란한 시대에 한 줄기의 빛이 비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나긴 어둠 후에 드디어 빛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로 세움받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어릴 때 그가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밤중에 들은, 어릴 때부터 한밤중에 들은 이 이야기는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의 말을 듣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필 때 주로 인물을 중심으로 연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방법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이루어내고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인물과 그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역시 사람이기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역사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포커스가 조금은 빗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나, 사무엘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업적을 세울 수 있었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또 역사를 서술하고 역사를 일으키며 역사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서를 살펴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사무엘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4장 1절 3반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자질이 뛰어나고 또 능력이 출중하고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좋아서 온 이스라엘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 가셨다라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가장 큰 오해는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착각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처음에는 참으로 푸근한 인상을 줍니다. 복음서에서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실수도 하고 또 별다른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앉아 있으니 뭔가 우리랑 비슷하게 느껴져서 제자들이 푸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무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적들을 일으키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큰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 나가시는 분이시지 완성된 사람을 뽑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게도 모자랐던 사사들도 하나님께서는 달래고 타이르고 얼레서 사용하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능력이 없고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동안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면서 결국 제자들을 사도들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역시도 준비시키시고 또 사무엘을 세워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잘했기 때문에, 누가 위대했기 때문에, 누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겸손하게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어떠하다가가 아니라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를 보는 것이며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자이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답은 간단하면서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사사시대처럼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패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될 때
우리는 진리로 향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되며 우리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또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한다면 사울 왕과 같은 그런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사무엘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사용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는 이 여정에 즐거이 동참하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생각대로 각자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아 그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세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